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모든 공예배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이자 작가인 블레즈 파스칼은 자신이 지은 이 팡세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개인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럼 반대로 없는 공간도 있는 건가? 도대체 채워야 된다는데 그 양은 얼마나 돼야 채워지는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을 했지만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가지 예로 그 의미를 아주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5시간씩 근무를 마친 늦은 밤, 어머니들로 예를 마치면 일주일 내내 독박 육아를 하다가 이제는 아이는 자고 나 혼자만이 가진 그 시간,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마친 홀가분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바쁜 업무와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허해진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모든 업무가 마친 늦은 밤, 그래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콜라 한 캔을 따서 마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거의 안 마십니다. 근데 수고한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강색 한 캔을 따서 뚜껑을 땁니다. 그 뚜껑을 따는 순간은요, 답답함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의 눈을 보는데 눈만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을 저에게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뚜껑을 따는 순간까지는 너무 좋은데 목 넘김이 시작되면 그 기대감이 충족되기는커녕 텁텁함만 남습니다. 마음의 위로와 공허함을 채우기에 마셨지만 살이 채워지고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단 음료수만 그에 관련된 내용뿐이겠습니까? 삶의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또 커피를 많이 마시죠. 또 어른들은 드라마를 보거나 대화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또 혹은 아주 소수지만 원색적인 비난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이 공허함은 스스로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파스칼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워버린 공간에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완벽히 채우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마음에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만 꽉 채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앞을 볼 수 없고 1분 1초의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는 뒤돌아 과거에 인도하신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 시간 공예배와 실제적 공백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개인 신앙이 성숙해도 이렇게 긴 시간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공예배가 없어진다면 영적 공허함을 가지기 충분합니다. 이렇게 영적 공허함을 가지고 어렵고 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세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절기에 다 같이 모여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처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기뻐하는 시간에 온 백성이 나와서 함께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기쁠 때 기쁘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본문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판단을 내려줄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소견이란 표현은 자신의 원함대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는 기준도 원함도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라,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적절한 연합을 선택한 바로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그럴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적절한 연합을 선택하여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런 흉년은 부족한 곡식으로 살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실 고대 가나안 지역의 흉년은 10년에 한 번쯤 일어나는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인데 굳이 언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 흉년이라는 히브리어 라하브가 이 룻기 본문 이외에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본문을 보면 왜 이 흉년이 언급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녀이자 약속의 산물인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흉년은 거의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장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비옥한 땅으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26장 2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너가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것 안다.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 땅으로 가라.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내 뜻에 맞춰 이동이 맞는 것 같은 그 이삭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시며 기억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왜 반복하십니까? 바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 번 더 기억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하면서 흉년을 지나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룻기의 배경인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빵집에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빨리 피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신뢰가 먼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적 흉년이 든 것 같은 우리를 이전에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지만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공허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룻기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1절에서 이 시기와 배경, 그래서 이 룻기가 어떤 배경과 어떤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보여줬다면 이제 2절부터는 이 모든 본문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나오는 등장인물은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내 룻의 의미는요, 나오미의 의미는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뜻을 모아 가정을 이뤘는데 이 부부와 가정이 어떤 의미로 세워졌냐 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기쁨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름 안에 삶의 목적을 넣는 전통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부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기준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부부가 바로 이 엘레밀렉과 나오미 부부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이 부부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살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참 기쁨이라고 여긴 부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흉년으로 인한 회피. 앞서 말한 것처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려야 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모면이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됩니까? 룻기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흉년으로 인한 죽음인지 아니면 지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남편은 죽습니다.
남편이 없는 아내에게는 절망과 상실감만이 남았겠죠. 하지만 남편이 죽었어도 이 아내 나오미 스스로는 아직 최악은 아니다,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나에게는 남편이 죽었지만 2명의 아들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편이 죽어서 낙담은 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아닌 두 아들이다.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로 아직은 살아갈 희망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희망은 언젠가 꺾이는 것처럼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겨진 희망이라고 여긴 2명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이방인 며느리 2명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과부는 어린아이, 노인처럼 사회적 최약층이었고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사회적 권리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완전한 상실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나오미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에 내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혹시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무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원망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약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며느리인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 후 낳은 아들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그리고 이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약하고 상실만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뒤를 이어서 가문에 이을 존재는 누구도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며 기쁨으로 살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약화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약한 상황, 악한 상황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루터가 자신의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 이런 강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며느리였지만, 그리고 여자였지만, 과부였지만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위대한 발자취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시기를 굳게 믿는 믿음이 소생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영적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시작. 그 여인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주권자의 통치 행위를 뜻합니다. 통치 행위. 다시 말해 주인이 권리를 가지고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채우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많이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왜 이렇게 배가 자주 고프나? 라고 생각하며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밥과 반찬을 만들어 먹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밥과 반찬을 만들어 먹였으니 나를 받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에게 그 밥을 먹이고 나선 그 아이가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하는 표정 하나 때문에 무조건 행복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바로 그 밥이나 빵과 같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육체적 결핍에 밥이나 빵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동시에 결핍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결핍에 영적인 빵과 양식의 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이제는 내가 완전히 텅텅 비었기에 하나님 내 소견과 왕으로 세웠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이 고백, 특별히 이 고백을 채움받은 자의 또 다른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로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들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드리며 고백한 한나의 시입니다.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고 남편은 끊임없이 사랑했으며 주변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통 속에서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자 그토록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자신의 곁을 떠나게 하면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진토와 같은 자리, 거름더미와 같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부요한 자요 채워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이 텅 비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자인가? 내가 정말 수요, 금요, 새벽, 토요, 주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가정에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한 노력과 분투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예배와 다양한 컨텐츠는 양적으로 질적으로는 충분하나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공예배를 제외한 개인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이 기류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지 보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답이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만만디처럼 그렇게 천천히 시간에 내 마음을 맡길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비어졌다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2달여 전으로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려, 아니 오늘의 시간만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우실 분도 역전시키실 분도 돌이키시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약속과 은혜,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해 오늘의 충만함으로 나타내기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만 채우며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오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